예전에 제가 부흥 강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이렇게 환상 속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렇죠?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예, 어떤 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으로 읽혀지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연달아서 보면 큰 자다 작은 자다, 이 말씀은 사실은 강조를 한 거죠. 작은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그죠? 선지자 누군지 아세요? 말라기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 그 당시에 왜 말라기가 지어졌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비록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와 있지만 나름대로 정착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까지 일구어놓은, 그죠? 그 땅 다 버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사실은 그 배경 속에 쓰여졌는데,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그죠? 씨를 뿌린 자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뭐 할 거라고요? 기쁨의 열매 줄 거다. 이제까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온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복으로 채워주겠지 라고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사실은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그 땅, 모든 성들이 회파되어 있고, 그죠? 성전만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진 땅,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날씨라도 좋게 해주면 좋을 텐데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이 땅에 왔는데 기쁨을 거두는 게 아니라 뭘요? 절망만 더 왔네요.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절망이 너무나 커져 버리니까 누구조차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예배 때 어떻게 옵니까? 의무감으로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저희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은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 코 다친다. 근데 한번 예배 안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게 저의 어릴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들은 몸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병들고 눈 멀고, 그죠? 헛점투성인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말라기가 흔히 11조에 대한 종종 얘기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게있는데, 그들은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고난만 있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만 어려움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그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의무감의 종교 생활이 그때부터 이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죠? 너희들의 재물이 뭐 한다고요? 나를 고문시키네. 그래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때 시대에 누가 등장한 겁니까? 말라기가 등장하여서 너희들의 열심 다시 회복해라. 나를 향한 기대감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흔히 11조에 나오는 얘기겠죠? 시험해보라고. 그 말은 시험해보라는 진짜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회복해라 라는 의도에서 말라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수백 년이 지난 그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열정을 다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뭐라고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전제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뭐 해야 한다고요? 그들이 가졌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이상 나은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미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걸음을 받을 것이요. 네, 여기까지만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있는데 어떤 열심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 평신도들은 그죠? 예를 들면 내 안에 거하라.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오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건지 평신도들이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죠?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님 안에 거하는 규칙들을 만들어낸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619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던 그들의 열심이 어디까지 미친 겁니까? 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적용할 수 없는 뭐가 주님을 믿는 건지 뭐가 주 안에 있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지키며 살고 평신도들에게도 그죠? 지키며 살라고 그래서 만들어낸 율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흔히 비난했던 바울 시대에 흔히 비난했던 그 율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켜보니까 한꺼번에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죠. 지켜보려고는 했는데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삶에 적용했는데 한꺼번에 이 모든 것 다 600몇 가지가 되는 그걸 한꺼번에 한순간에 에너지를 모아서 다 지켜내지 못하니까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지키면 뭐 하는 거라고요? 다 지키는 거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못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뭐 하면 됩니까? 순서를 정해놓고 더 중요한 것 지키면 뭐 하는 거라고요? 못 지킨 게 아니라 다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조금 미워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하면 미워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이렇게 그들은 지켜가는 자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뭐 한 거라고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어딨냐? 더 지킬 수 있으면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어디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뭐라고요? 그것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더불어 나타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래서 제가 그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와닿았다고 그죠? 이 얘기가 단순히 못 지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고백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고백과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다 못 지키니까 그나마 힘을 기울여서 순서상 하나라도 지켜나가자. 그것도 어떤 걸요? 더 중요한 것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라고 해답을 내놓은 이 모습과 어쩌면 닮아 있지 않을까? 그들이 왜 이런 해답을 내놓았다고요? 깨달은 거죠. 우리 힘으로는 다 못 지키는 거구나. 그 절망 가운데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더 중요한 것 지키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는 이 땅에 못 삽니다 고백이 제가 처음에 그치, 여러분들의 이 고백은 절망, 우리는 못 지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죠? 몇 번 설교를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셔도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잘 까먹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고백입니까? 말씀을 지키고는 못 삽니다 라는 우리 자신들의 이 고백이 정말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결국에는 해답, 중요한 것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한 고백과 정말 일치를 합니까? 혹시 우리의 고백은 지켜나가지 못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를, 그죠? 뭔가 이런 것이다 얘기하고 싶은 변명은 아닐까요? 정말 말씀대로 못 지킨다는 것이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라는 몸부림 속에서 나온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흔히 우리 조상들이, 그죠?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안 되면 소나무 한 번이라도 붙잡고 뿌리 뽑아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종종 옛날에 강사 목사님들이, 그죠? 여러분 뭐 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에는 나무 뿌리 하나라도 뽑고 오셔야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할 때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디서 출발한 것입니까? 그들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세상에 타협하는 자신들을, 그죠? 위로하기 위해서 못 지킨다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못 지킬 수 없는, 결국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해 보는 가운데 인간의 본질과 절망을 발견하는 가운데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발견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그들보다 너희들이 나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부터 이제 더 말씀하셔요. 그죠? 작은 것 하나라도 못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더 엄밀한 얘기를 하시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일하지 않는 외형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옛 계명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석했다. 미워하지 말라는 대로,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는 대로 누구 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 행동이 나오는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 문제가 아니냐. 너희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누군가를 시기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행동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부터 달라져야 한다. 너희 마음에서부터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율법을 안 지킨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어디까지요? 행동만이 아니라 그 철저한 마음까지를 예수님이 짚어가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손 내미는 자이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절대적인 절망을 깨우치는 자만이 예수님이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이요.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이 철저한 절망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나는, 그렇죠? 구원에 대한 예수님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인물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 가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한 방편으로 여기지 않는 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항복함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지켜낼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게 언제 나옵니까? 신앙에 대한 철저한 고민 속에, 이 갈망 속에, 나는 결국에는 지켜나갈, 원래 못 지켜요. 이런 사람은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을 타협하고 살아야죠 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결코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내가 믿음의 일부분 중에 하나, 다른 것도 믿고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여야 한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 나는 지켜낼 수 없는 존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내 모든 것 아니라고, 오직 주님이 날 건져주셔야만 내가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죽음 속에 놓여 있는 나를, 부도난, 오늘 주일 말씀, 아침의 말씀처럼 그죠? 내 인생은 부도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날 건져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이 아니고는 건짐을 받을 수 없는, 내 어떤 부분으로도 내가 주님의 그 역사를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그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에 온전한 갈망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혼 속에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밖에 안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런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희 속에 진정한 복음이 되어줄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